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성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목표가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를 적는 바울이 나와 같은 사역자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경지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적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다 목표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그리고 아는 일.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 믿는 일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먼저 있습니다. 믿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실 때는 믿음으로만 붙잡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시작하는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조차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볼 수 있었을까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시작도 믿음이요, 중심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과 다른 어떠한 생각이 딱 올라왔을 때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구나라고 믿어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던 눈물이 생기고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이구나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일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내 의지, 내 습관, 내가 원래 드리던 예배의 습관이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는 그 성령을 붙잡으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 이 믿는 것에는 참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 믿고 싶어도 잘 안 맺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내 안에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린 나와야 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 마치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듯이 어느새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는 일과 함께 아는 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는 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의 연차가 쌓여간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나의 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말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하나님 방법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순서에 따라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자기 계시를 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나가고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점점 쌓여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 양을 위해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늘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목자이신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따라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10장 4절 5절을 보시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삶.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셨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앞서가세요.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가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아침에 눈을 떠서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 자체가 달라요. 그저 나의 스케줄을 따라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질서와 내가 어떻게든지 목자 되신 주님 뒤를 따라야지라고 생각하며 아침에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주 생각하는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기타 연주를 하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음을 정음에 잘 튜닝해서 음을 조율하고 나서 악기를 연주해야 올바른 소리가 납니다. 어제 음을 잘 맞춰놨어도요, 하루가 지나면 그 시간만큼 이 줄이 풀어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해서 소리가 달라져요. 가장 먼저 그 음을 잘 맞춰야 연주를 할 때 온전한 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음이 틀려져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맞춰야 돼요. 그 맞춰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불협화음만 날 뿐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죠. 이 주일 예배가 우리로서는 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시간. 혹시 내가 지난 한 주간 틀어져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맞추고 정음을 내고 가야죠.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다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시간. 더 자주 하고 더 자주 할수록 순간순간 우리의 음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낯선 사람의 소리를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뉴스화돼서 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이 물론 여러 가지 수를 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빼어가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하지만 사실 성도가 주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그 말씀을 익숙하게 있으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알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아무리 이단이 어떤 수를 쓰고 어떤 방법을 써도요, 저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단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서 그 낯선 소리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의 음성이 아닐지라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요, 자꾸만 마음을 쫓기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뭔가 알지 못하게 쫓기게 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게 만듭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게 만들어요. 나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지, 오늘도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지,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지,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9절 보시면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온전히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통로요, 양식의 통로가 되십니다. 요즘 새벽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통로인데도 그 이스라엘도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악독한 일을 많이 하는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16장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 지역 신인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서, 그 몰렉 신은요,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신이에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 일을 행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 몰렉 신에게 바쳤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보다 귀한 내 아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여야만 했나? 이 아하스 왕 때가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서 늘 이 아하스는 쫓겼습니다. 혹시 오늘 저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많은 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이 아하스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내 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오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막을 힘이 없는데 어떡하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어떤 인생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을 때 들려오는 하나의 목소리, 이 지역 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아들을 불태워 바치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 준답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해봐야겠다. 거기에 아들을 바쳤으나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여전히 땅을 빼앗기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고 행동되는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더 무서운 결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갑니다. 잘해보고자 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가족을 아프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열왕기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왕이 위를 취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친족들끼리 죽이는 일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고 죽이고 상처 주는 인생. 이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교회와 성도,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혹시 우리도 그 열왕기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막상 나의 삶이 감당할 수 없게 힘들어지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하면 정말 내 삶이 해결될까? 그렇게 했을 때 더 안 좋은 삶으로 무너져 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닌지,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요,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그 죄에 붙잡힌 인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들처럼 죄의 흐름에 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는 동떨어진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흐름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생명, 풍요로움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으나,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문이 되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삼위일체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그런 깊이 있는 수준의 연합으로 우리를 아신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아십니까? 그렇게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는 너무 맞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까지 내려와 주셔서 자기를 죽이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알기 원하셨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죄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종과 우리 마음에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아시면서도 오늘 뭐라고 하시죠? 나는 내가 잘 아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죄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이 본문은 꼭 잘 접어두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선택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여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이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분을 통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는 공로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서원했던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가슴 뛰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이 한국교회를 바꿔놓으리라.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기존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말한 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내가 정말 말한 대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한계에 금방 부딪혀요. 마치 마른 걸레를 짜듯이 아무리 쥐어짜도 제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만한 어떠한 그런 그릇이 없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익혀지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갈 만한 힘을 갖추게 되고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김장을 좀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밭에 가서 배추를 잘라서 트럭에 실는 것부터 가지고 와서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다음날 거기에 이제 속을 넣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했었었는데요. 밭에서 자른 이 초록색의 배추는 거기에다가 바로 아무리 양념을 치려고 해도 결코 먹지 않아요. 소금에 일단 절여야 돼요. 그럼 힘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념이 배고 색깔이 바뀌고 맛이 들어요. 저는 저의 초반에 그 잘못 가졌던 교만한 생각들이 거기에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뽑아낸 뻣뻣한 파란 배추일 뿐이고 하나님이 소금에 절이셔서 힘을 다 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참 신기하게도 녹색이었는데 그게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기에 맛이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다른 깊이를 갖게 하시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우리의 색깔부터 주님은 조금씩 바꿔 가실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의 죄악을 다 가져다가 주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가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리는 신앙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잘 묵상하고 잘 설명해 주신 비유가 있다면 가장 좋은 비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비유가 너무나도 적절하고 와닿아요. 우리가 아는 그 비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생은요 분명히 후회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결국에 죽음 앞에 가면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죽음은 후회로 끝나요. 이 둘째 아들이 후회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염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좋으셔도 내가 아버지 속을 이렇게 썩였으니 난 돌아가서 아들 노릇은 못하고 내가 종 노릇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그 아들의 생각에 아버지의 사랑은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지만 그렇게는 못 사랑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아들은 못 되고 내가 종이라도 해야지. 아버지의 사랑 어땠습니까?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밖을 보며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 노릇 못하죠? 저 종이라도 할게요. 왜 네가 나의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모든 것을 다 복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혹 지금 삶의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때로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 가운데 강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히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듯 열어서 나 편한 것만 꺼내놓고 문을 닫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 필요할 때만 주님 은혜 받고 나 필요 없으면 닫아버려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세요. 그 은혜로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의 문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조건적으로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통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내 가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그 문을 통해 가족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정 어떻게 보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 원하실까?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키우고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성이에요.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우리 영성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사이에 계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 되실 때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갑시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통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을 통해 참 생명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참 양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